45장. 새 제자 안티오키아의 니콜라이. 예수께서는 가파르나움의 토마의 집 옥상에 혼자 계신다. 시내는 안식일인데다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한가하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신앙생활을 가장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벌써 예루살렘으로 떠났기 때문이고, 또 오랫동안 걸을 수가 없어서 어른들로 하여금 자주 쉬고 노정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약간 안개가 낀 낮에 매력적인 어린이들의 금처럼 아름다운 색조가 없다. 예수께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 둘러친 담곁, 한 구석에 매우 낮은 걸상에 앉으셔서 층계 쪽으로 등을 돌리시고, 말하자면 이 담에 가려지신 채 팔꿈치 하나를 무릎에 얹으시고 마치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피로한 몸짓으로 손으로 이마를 귑신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인사를 하고자 하는 어린아이로 인하여 묵상이 중단된다. 예수께서는 담에 가려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므로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단 하나하나를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외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무도 생각에 골똘히 잠기셔서 그 작은 목소리와 새걸음 같은 걸음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 그래서 꼬마가 옥상에 다 올라왔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아직 이 괴로운 자세를 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겁을 먹고 그대로 서 있다. 그는 옥상 가장자리에 멈추어 서서 새끼손가락을 입술 사이에 끼우고 곰곰이 생각한다.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천천히 나아간다. 이제는 꼬마가 예수 뒤에 와 있다. 아이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려고 몸을 굽히다가 말한다. 안 돼,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마라. 왜 울어? 어저께 그 상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아빠도 그리고 야이로도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대. 그렇지만 아저씨는 울면 안 돼. 난 아저씨를 참 좋아하거든. 그리고 내 여동생도 그렇고 야고보도 토비트도 요한나도 마리아도 미케아도 가파르나움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아저씨를 좋아해. 이젠 울지 마라, 아저씨. 그러면서 예수의 목을 얼싸안고 쓰다듬으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자꾸만 울 거야. 길을 가는 동안 줄곧. 아니다. 다위다. 이제는 울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너 혼자니? 너희들은 언제 떠나니? 황혼 후에 떠날 거야. 배로 티베리아까지 갈 거야. 아저씨도 우리하고 같이 가. 아빠가 아저씨를 아주 좋아해. 아저씨 알아? 그래, 안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어린이들도 보러 가야 한다. 꼬마 다위다. 나한테 인사하러 와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내게 강복한다. 작별에 입맞춤을 해라. 그리고 엄마에게 가라. 엄마가 너 여기 온 걸 아니? 아니. 난 아저씨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아저씨가 울고 있는 줄로 생각해서 몰래 빠져나왔어. 봐라, 이젠 울지 않는다. 엄마가 걱정하면서 널 찾을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가거라. 안녕. 여행자, 무리의 나귀들을 조심해라. 알겠니? 나귀들이 사방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아저씨가 이젠 울지 않는다는 거 정말이야? 그래. 나는 이제 괴롭지 않다. 내가 괴로움을 없애주었다. 고맙다, 얘야. 꼬마는 계단을 급히 뛰어내려가고 예수께서는 그를 살펴보신다. 그리고는 머리를 흔드시고 당신 자리로, 당신의 고통스러운 묵상으로 돌아가신다. 얼마 동안이 이렇게 지나간다. 저가는 해가 구름 거친 사이로 나타난다. 더 무거운 발소리가 층계에서 들려온다. 예수께서 다시 고개를 드신다. 야이로가 당신께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시고 인사를 하신다. 야이로가 공손하게 답례를 한다. 야이로, 당신이 여길 오다니 웬일이요? 주님.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제 마음속에 나쁜 의향이 없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은 회당에서 말씀하시라고 주님께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는 주님 때문에 몹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선생님은 혼자 계시고 싶으시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다윗의 아버지 필립보가 와서 그의 어떤 아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다윗이 주님께 간 것을 고맙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가파르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모일 것인데 제 회당은 주님의 것입니다. 야이로, 고맙소. 오늘은 다른 사람들더러 말하라고 하시오. 나는 그리 신자로서만 가겠소? 선생님께서는 회당에 오실 의무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회당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생님? 안 가겠소, 야이로. 나는 나를 이해하시고 내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는 아버지 앞에 여기 머물러 있겠소? 눈물 한 방울이 예수의 몹시 슬퍼하는 눈에서 반짝인다. 저도 선생님께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잘 가시오, 야이로.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다시 앉으셔서 여전히 명상에 잠기신다. 흰옷을 입은 야이로의 딸이 비둘기처럼 가볍게 올라온다. 그는 쳐다보고 조용히 부른다. 저를 구해주신 주님. 예수께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시고 미소를 보내시며 말씀하신다. 이리 오너라. 예, 주님.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셔가고 싶어요. 왜 회당이 오늘은 말이 없어야 하겠어요? 회당에 말을 가득 채우는 데는 내 아버지가 계시고 다른 많은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들입니다. 주님의 말은 말씀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엄마와 아빠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으로 가는 저 사람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제가 그때 죽어 있던 것보다도 더 죽어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얘야,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죽음을 택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생명을 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래도 오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점점 더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세요. 선생님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고 가십시다. 저는 선생님의 능력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원수들 앞에서도 제 두 번째 목숨을 잃는 대가로라도 증언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하긴 이 두 번째 목숨은 제 목숨이 아닙니다. 착하신 선생님이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이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끗하고 영리한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상냥스러운 눈을 가진 처녀가, 벌써 거의 어른이 다 된 아름다운 처녀가 긴 속눈썹에서 뺨으로 흘러내리면서 목을 매게 하는 많은 눈물 때문에 걸음을 멈춘다. 이제는 왜 우느냐? 하고 예수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물으신다. 그것은 선생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어서 그럽니다. 얘야, 누구나 다 죽는 거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 있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게 주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도 그곳에 있지 않겠구나. 깨끗한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말이 다만 한마디 말이라도 내게서 어떤 근심 걱정도 없애준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근심 걱정이 이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니까요. 그렇다. 그럼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와 제 아버지와 엄마와 어린 다윗과 요컨대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세요. 저희는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계시지는 마세요.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정숙한 여자는 누구나 그런 것과 같이 본능적으로 어머니답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끝마친다. 제가 선생님 곁에 있으면 아무도 선생님께 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에게 이 기쁨을 주신다. 손에 손을 잡고 두 사람은 거리들을 지나 연문으로 회당에 들어간다. 큰 소리로 두루마리를 읽고 있던 야이로가 읽기를 중단하고 몸을 깊이 숙이며 말한다. 선생님, 마음이 고든 사람들을 위해 제발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과월절을 준비해 주십시오. 당신은 열왕기를 읽고 있는 중이었지요. 참 하느님과 떨어지는 사람은 금송아지의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말을 제대로 하셨소. 아무도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 군중 가운데에서 소음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바쁩니다. 기도를 하고 빨리 모임을 끝냅시다. 하기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서 선생님들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어제의 많은 변절자들로 안식일 때문에 가파르나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몹시 서글프게 그들을 바라다보시며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도 당신들을 심판하기가 바쁘십니다. 그러면 가시오.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는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저 사람들을 나무라지 마시오. 나무는 각각 제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행동을 되풀이하셔서 최고의 사제이신 주님께서 그들에 맞서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야이로가 분개하여 외친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가파르나움 사람들이 일제히 그와 함께 외친다. 예수께서는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하시고 매우 창백한 얼굴로 괴롭기는 하나 매우 부드러운 태도로 외치신다. 오, 내 하느님, 저를 기억하십시오. 호의를 가지시고 또 저들도 호의를 가지고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예수께 충실한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다. 한 구석에 외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아무도 바라다보지 않고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는 건장한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도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를 무너지게 바라보기만 한다. 그래서 선생님도 눈을 그쪽으로 돌리시고 그를 보신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그 사람이 대관절 누구냐고 물으신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신다. 당신은 누구시오? 과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안티오키아의 개종자 니콜라이입니다. 누구를 찾소? 주님이시고 나자렛의 예수이신 선생님을 찾습니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시오. 그리고 당신 곁으로 오게 하시어 그의 말을 들으시려고 회당 뒤 정원으로 나가신다. 저는 안티오키아에서 펠릭스라고 하는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과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분은 선생님이 가파르나움에 머무르시고 선생님의 어머님은 나자렛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생님은 겟세만이나 베다니아에도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첫 번째 장소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샘 근처에서 기도하시며 오실 때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말씀은 저를 벌써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죄지은 사람들에 대한 조금 전의 푸념의 자비를 보고 저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 대신에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 즉 생명과 재산 모두를 가지고 주님께로 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는다. 예수께서는 그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오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선생님의 사람이요. 당신 동료들 곁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야이로와 활발히 회화를 하고 있는 회당 안으로 돌아온다. 여기 새 제자가 한 사람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 사람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자. 그리고 밤에 너희들은 이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우리는 배로 이포에 가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내가 가는 길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러는 동안 안식일이 끝났고 예수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티베리아로 가는 배삭을 흥정하기 위하여 호숫가로 몰려와 있다. 그리고 그들은 12사도와 더불어 예수의 야간 출발을 위하여 벌써 베드로의 배 옆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배를 그들에게 내주려고 하지 않은 제베데오와 다투고 있다. 제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화가 난 베드로가 말한다. 예수께서는 너무 격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를 말리시며 말씀하신다. 너 혼자 가지 말고 우리 모두 가자. 그리고 간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게서 멀어지기 위하여 말다툼하던 것을 딱 끊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인사 한마디 없이 가는 것을 보는 슬픔을 맛본다. 그리고 몇 마디 멸시하는 말투와 충실한 제자들에게 주는 신랄한 권고들을 듣는다. 예수께서는 저기를 품은 군중이 떠난 다음 집으로 돌아오시려고 방향을 바꾸신다. 그리고 새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저 사람들의 말을 들었느냐? 내가 내게로 오면 저런 것이 너를 기다린다.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 계시던 영광의 날에 선생님을 보았었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을 일으킨 보잘것없는 사람.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불운. 하고 말하면서 어깨를 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왕같이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을 따르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인자 속에서 약속되신 메시아를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너는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올바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한다. 나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거는 사람은 물러가라. 비난하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물러가라. 내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 사람은 물러가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명예가 위태롭게 되지 않고 아직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영광 중에서 나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하여 치욕 중에서 나와 운명을 같이 할 용기가 없다고 느끼면 저 배로 달아나는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겠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아들은 고발된 다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모양으로 죽이고 그를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쓸데없이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 개선하겠기 때문이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줄 알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새로운 사람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 예수께서 혼자서 처음에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신다. 그리고 2층 방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곰곰이 생각하시려고 앉으신다. 조금 후에 가리오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올라온다. 선생님, 유다가 제게 올바른 일을 곰곰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말해 보아라.
선생님은 개종자인 저 니콜라이를 받아들이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모릅니다. 우리는 귀찮은 일을 많이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유다는 그 사람이 원수들이 보낸 첩자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 사람은 왜 어디서 왔고 누가 보냈는지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저 나는 개종자인 안티오키아의 니콜라이입니다 하고만 말합니다. 저는 대단히 수상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배반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을 내게 상기시키겠다. 그것은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배신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나 거짓말이나 배신을 보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본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께서 정색을 하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제게 모욕을 주십니다. 하고 유다가 분개해서 외친다. 그러면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가라. 유다는 문을 쾅소리가 나게 난폭하게 닫으면서 나간다. 그렇지만 주님, 유다가 모두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이 요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 사람을 선생님께 보낸 저 펠릭스는 엔도르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다. 그러나 요한은 신중해서 그의 이런 이름을 다시 쓴다. 시몬아, 안심하여라. 내 인간적인 이익은 이미 글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방금 나간 사람과는 매우 다르다. 방금 나간 사람은 세력 있는 왕의 총리 대신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게 왔고 또 내가 다만 영혼만을 위한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하십니까? 나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게 분명히 말한다마는 제자이며 개종자인 니콜라이가 도달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인이며 사도인 시몬의 유다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저는 요한에 대해서 니콜라이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지 말아라.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임무도 맡기지 않았다. 내가 조심성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선생님께 여쭈어 본 것뿐입니다. 내려가서 식사를 재촉하자. 날이 아주 어두우면 떠나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선생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몬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의 호수보다도 더 어둡다. 그리고 그 호수만큼이나 어지럽다. 아이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보다도 한층 더 어둡고 어지러우니 무슨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의 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제 마음이 선생님을 위로해드릴 수 있으면 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저는 이 마음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진정입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머리를 넓고 튼튼한 가슴에 얹으신다.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베드로와 같이 내려오신다. 46장. 예수께서 가다라를 향하여 가시다. 예수께서는 벌써 요르단강 건너편 강가 지방에 와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야산 위에 보이는 저 도시가 가다라이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레아 호수 동남안에 상륙한 후에 처음 만나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포에서 내리는 것을 피하여 이곳에 내렸는데 그것은 예수께 저기를 품은 사람들을 싣고 가는 배들이 이포에 먼저 닿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바로 다리케아 앞쪽 요르단강이 호수에서 흘러나가는 곳에서 배에서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너는 가다라로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을 알고 있지?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물론이지요. 야르목 위쪽에 있는 온천에만 가면
큰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한다. 그런데 온천을 자네는 어디서 찾아내나? 하고 토마가 묻는다. 오. 그걸 찾아내려면 냄새만 맡을 줄 알면 돼. 거기 가기 1마일 전에 냄새가 나니까. 하고 베드로가 혐오감으로 코를 찡그리면서 말한다. 난 자네가 신경통이 있었다는 건 몰랐구먼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지적한다. 신경통을 내가 대관절 언제? 여보게. 야르목 위쪽에 있는 온천을 그렇게도 잘 아는 걸 보면 자네가 거기 간 게 틀림없어.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온천에 갈 필요가 도무지 없었지. 뼛속의 독이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흘리는 땀과 같이 내게서 빠져나갔네. 게다가 쾌락보다는 오히려 이를 알았기 때문에 독이 내게는 별로 들어오질 못했어. 그 지적은 나보고 하는 것이지? 물론이지. 나는 무슨 일에나 다 죄가 있으니까. 하고 유다가 화를 내며 말한다. 아니, 누가 자네를 꼬집었나? 자네가 물어보기에 나는 선생님께나 동료에게 대답했을 것처럼 대답하는 걸세. 그리고 동료들 중에 아무도 향락자였던 마테오조차도 기분을 상하지 않았을 걸세. 그렇지만 난 기분이 상해. 난 자네가 그렇게까지 격하기 쉬운 줄을 몰랐네. 그렇지만 자네가 추측하는 암시에 대해서는 날 용서해주게. 선생님께 대한 사람으로 알겠나? 그렇지 않아도 외부 사람들에게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셔서 우리에게서까지 괴로움을 당하실 필요는 없는 선생님께 대한 사랑으로 말이야. 자네의 감상을 쫓아다니는 대신에 선생님을 쳐다보게. 그러면 선생님께서 평화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걸세?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베드로를 바라다 보시기만 하고 그에게 고맙다는 표로 미소를 보내신다. 유다는 베드로의 올바른 지적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는 폐쇄적이고 화가 나 있다. 자기가 예의 바르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함과 언짢은 기분과 실망이 그의 눈길과 목소리와 얼굴에서 그리고 능력의 의지가 가득한 걸음걸이에서까지도 새어나온다. 그는 신발 바닥을 탁탁 소리를 내고 그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발산하려는 듯이 성이 나서 신발로 땅을 걷어찬다. 그러나 침착한 체하고 공손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해보기는 한다. 그는 베드로에게 묻는다. 그럼 자네가 이곳을 어떻게 아나? 아마 자네 아내 때문에 왔었나 보구먼. 아니야, 에다님달에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아우라니티드 지방에 왔을 때 이리로 지나갔어. 나는 어머님과 여자 제자들을 쿠자의 소유지까지 모시고 갔었네. 그래서 보즈라에서 와서 이리로 지나간 거야 하고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리고 조심성 있게 대답한다. 자네 혼자였나? 하고 유다가 빈정거리며 묻는다. 왜? 자네는 내가 유능해야 하고 신임을 받는 일을 해야 할 때, 더구나 그런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할 때에 여러 사람 몫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나? 아이고. 뽐내기는. 그때 자네를 봤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자네는 거룩한 여자들을 수행하는 착실한 남자를 왔을 걸세? 그렇지만 자네가 정말 혼자였었나? 하고 참다운 조사를 일삼고 있는 유다가 묻는다. 주님의 사촌들과 같이 있었네. 아, 그렇지. 실토가 시작되는구먼. 그런데 자네 내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는구먼.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냐 말이야. 사실이야.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하고 타데오가 말한다. 그리고 이젠 그만쯤 해둘 때가 됐어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거둔다. 자넨 시몬을 조롱해서는 안 돼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비난하는 어조로 말한다. 그리고 자넨 시몬이 우리 모두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야 하고 열성당원이 마무리를 짓는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5.
나는 아무도 빈정거리지는 않아. 나는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를 조금 놀려먹는 게 재미없단 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자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네가 교활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자네가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에 이르고자 하기 때문이야. 음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한단 말이야. 여긴 비밀이 없어. 우리 모두가 거기 갔었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일을 했어? 선생님이 명령하신 일 말이야.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 하고 유다 타데오가 정말 화가 나서 말한다. 조용해라. 너희들은 꼭 말다툼을 하는 여자들 같다. 너희들 모두가 잘못이고 나는 너희들이 부끄럽다 하고 예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쪽으로 가는 동안 깊은 침묵이 흐른다. 토마가 어이구 냄새야 하고 말해서 침묵을 깨뜨린다. 온천 냄새야. 저게 야르목산이고 저 건물들이 로마인들의 온천이야. 조금 더 가면 가다라로 가는 포석을 잘 깐 훌륭한 도로가 있네. 로마인들은 좋은 조건에서 여행하기를 원하거든. 가다라는 아름다운 도시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테니까 적어도 많이는 만나지 않을 테니까 한층 더 아름답겠지 하고 마테오가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들은 유황수의 기분 나쁜 냄새를 맡으면서 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간다. 그들은 로마인들의 마차들 사이로 온천을 스치며 지나가서 매우 넓은 포석을 깐 훌륭한 길로 들어선다. 그 길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인데 도시는 성곽에 둘러싸여 있으며 매우 아름답다. 요한이 선생님께로 가까이 가서 말한다. 저 물이 있는 곳에 옛날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땅속으로 집어던졌다는 것이 참말입니까? 저희가 어린을 적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만일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의 발 아래에서 지옥이 열리면서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머니가 그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을 상기시키려고 또 경고로 갈라진 틈들이 있고 그 틈으로 해서 저 냄새들과 저 뜨거운 기운과 저 지옥의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물에 목욕하는 것이 무서울 것입니다. 무엇이 무섭단 말이냐, 이 사람아. 그로 인해서 너는 썩지 않을 것이다. 악취와 독을 풍기는 지옥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타락할 경향이 있는 사람들만이 타락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제가 타락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한때의 마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 사람은 저희들과 다른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즉시 묻는다. 이 사람은 모든 관점에서 깨끗하고 따라서 하느님을 뵙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러나 유다는 장난스럽게 웃는다. 요한은 그의 질문을 다시 들고 나온다. 그러면 저 온천들은 지옥의 아가리들이 아니군요.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위해 저기 놓아두신 좋은 물건들이다. 지옥은 땅 속에 들어있지 않다. 지옥은 땅 위에 있다. 유하나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충된다. 그렇지만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까? 하고 가리오 사람이 묻는다. 아니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동료들이 분개해서 묻는다. 지옥이 정말 있느냐고 말하는 거야? 나는 지옥을 믿지 않아. 그리고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이교도. 하고 그들은 몸서리를 치며 말한다.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거짓말을 믿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많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럼 천당은 어떻게 믿나?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는? 죄인들을 자넨 어디에 둘 건가? 사탄은 어떻게 해석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야? 자네들은 방금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어. 자네들이 이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자네들 눈으로 보기에 내가 가증스런 사람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야? 그뿐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 동화한 유다인들과 로마인들과의 관계로 이스라엘이 과학 분야에서 발달을 한 뒤로 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야. 나는 다만 선생님의 판단만을 존중하는데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을 비호하시고 드러내놓고 그들의 친구이신 선생님도 내게나 이스라엘에 이것을 비난하지 못하셔. 나는 이 철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야.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감독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상 주셔야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의지가 없는 존재들이야.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것이 유일한 의지야. 그리고 이 의지는 하도 무한해서 피조물들의 한정된 의지를 으깨서 없애신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선이나 악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느님께서 그것을 강요하시는 것이니까?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악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당신의 정의를 행하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자유의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과 악이 있으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기 때문이야. 악의가 있는 사람은 악의가 덜 있는 사람들의 속죄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데 대해 자기 자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죄의 몫을 속죄하는 걸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지옥은 땅 위에 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고. 사탄을 나는 느끼지 못해. 사탄은 없는 거야? 전에는 그것을 믿었어.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그 모든 것이 엉터리라고 확신해. 이것을 확신하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야? 유다가 이 이론들을 어떻게나 균형이 잡히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할 지경이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유다는 선생님, 제 말이 옳지 않습니까? 하고 놀린다. 옳지 않다. 그런데 이 옳지 않다는 말씀이 어떻게나 무뚝뚝한지 폭발음 같다. 그렇지만 저는 사탄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건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사탄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다 보시는데 그 눈길은 너무도 복잡해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것은 재판관의 눈길이고 의사의 눈길이며 괴로워하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의 눈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다. 내친 김에 유다는 이렇게 말을 끝맺는다. 이것은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완전하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시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를 자극한다.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왜 사탄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지 않는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시다. 선생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요? 겁이 나서요? 아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까지 판결을 참는다. 나를 가만 놔두고 물러가라. 유다가 예수를 껴안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의 팔에 꽉 쥐어져 계시기 때문에 가쁜 숨결로 이렇게 말씀을 끝마치신다. 너는 내게 혐오감을 일으킨다. 사탄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은 사탄이 너와 오직 한 몸이기 때문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예수께 입맞춤을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비밀이 그에게 어떤 칭찬을 하신 것처럼 웃는다. 그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한다. 자네들 봤지? 나는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드릴 줄을 알았어. 그리고 내 신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선생님께 교훈을 받는단 말이야. 자네들은 반대로. 한 번도 감히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건 자네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야? 오. 다른 선생님한테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울 거야? 그리고 나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도시의 성문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함께 시내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이 성문을 지나갈 때에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내 사촌들과 시몬은 앞서가서 사람들을 모아라. 선생님, 왜 저는 안 보내십니까? 제게는 이제 임무를 주지 않으십니까? 임무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여러 달이나 걸린 임무 2가지를 연거푸 주셨었는데요.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멀리하고자 했다고 말하면서 거기 대해 불평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를 내 곁에 붙들어 둔다고 불평하는 거냐? 유다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서 잠자코 있다. 그는 토마와 열성당원과 제베데오의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같이 앞서간다. 예수께서는 혼자 계시고 싶으신 것처럼 멈추어 서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와 요한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놓아둔다. 그러나 유다가 토론과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동안 여러 번 눈에 눈물이 반짝였던 요한은 다정스러운 마음으로 조금 후에 돌아다보게 되었는데 마침 예수께서 사람이 없고 계속되는 장식 홍해창틀로 가려져서 어두운 골목길에서 살펴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시고 마치 몹시 고통을 당하는 사람같이 몸을 굽히시고 고통스러운 태도로 두 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는 것을 보았다. 금발의 요한은 동료들을 떠나 선생님께로 돌아와서 말한다. 주님, 무슨 일이세요? 주님은 저희가 주님을 악집에서 다시 만났을 때처럼 아직도 몹시 괴로워하십니까? 오. 주님.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랑으로 나를 도와다오.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유다를 위해 기도해라. 예, 선생님. 그 사람 대단히 불행하지요. 그 사람은 어두움 속에 있는데 자기가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평화를 발견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화가 정말 평화입니까? 그 사람은 대단히 불행하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신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죄에 굳어버렸다가 다시 착한 사람이 된 많은 죄인들을 생각하십시오. 유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 선생님은 틀림없이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사랑할 줄만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사고 청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을 원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제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의 능력을 빛나게 할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수수한 생활을 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유다에게 주십사고 아버지께 청합니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가 성덕으로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유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오너라. 같이 기도하고 말하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 청을 들어주실까요? 제 희생을 받아들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내게 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오.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이 만족하시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래, 요한아.
저들이 부르니 뛰어가자. 골목길이 아름다운 큰 길로 이어진다. 이 큰 길은 주량들과 분수들로 꾸며진 간선도로가 되고 하나같이 아름다운 광장들로 꾸며져 있다. 이 도로는 그와 같은 간선도로와 교차되는데 저 안쪽에는 원형극장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벌써 회당들 한 구석에 모여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로 마주오며 말한다. 저 사람들, 저희가 에다님달의 선생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왔습니다. 그럼 나도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러 곧 가겠다. 가자. 그리고 대리석들을 붉게 물들이는 벌써 늦은 황혼 속에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러 가신다.